한때 미국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자랑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엔론이라는 회사였는데 하버드와 스탠퍼드 출신의 인재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월가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폭등했었고 언론 극찬도 이어졌고 당시의 경영진들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말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앨론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한 통 떴습니다. SEC는 앨론에 대한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었는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었는지, 회계상 부정적인 일은 없었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하던 그 회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회사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해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자금 조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회사가 어느 날 조사 착수한 줄로 그냥 끝장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야 알았어요. 무너진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죠. 평생 동안 모아놨던 그 연금들이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엔론이라는 회사는 그럴듯한 회사로 잘 포장되어진 회사였어요. 인재들이 경영하는 회사, 언론이 극찬하는 회사, 월가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회사. 그런 겉모습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은 어땠습니까? 그 안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빨리 알았으면 대규모 파산 상태는 이르지 않았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자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무너지거나 힘들어지면 신앙적으로 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말합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무너졌다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신앙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그런 경우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란 탈출구가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신앙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무너질까 두렵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공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일은 진행되고 계획대로 일들은 잘 수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전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우리의 삶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
심각한 상황이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약함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만 잘됨은 사람을 기도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바벨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들은 무너진 공동체가 아니죠. 오히려 잘 되고 있었어요. 말이 잘 통했어요. 소통이 잘 되었고 합의도 빨랐고 기술도 있었고 일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태를 문제 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만든 그 구조, 그들의 삶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들의 삶이 잘 굴러가고 있는 구조,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의 일이 잘 굴러가는, 잘 설명되어진, 하나님이 없어도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옵션의 자리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오히려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기도하지만 잘 되면 사람을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굴러가는 게 큰 위기인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뒷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구절만 우리가 따로 생각하며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합이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무엇을 말하든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정 빨라지고 일의 속도도 빨라요.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팀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이 잘 돌아가요. 그러므로 이것은 위기의 조건으로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여요? 오히려 성공의 조건. 이런 공동체를 아마 이상적인 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를 아세요? 노키아. 사랑자매님은 노키아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네요. 여러분, 노키아는요,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을 때 아이폰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키아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 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터치 스크린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이동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부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략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키패드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죠. 알고서도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 40%의 시장을 손에 거머쥐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언어가 하나 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단지 소통이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언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키아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터치 스크린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다른 언어를 가진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키패드를 좋아할 것이라는 하나의 언어에 매몰된 조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가 될 때, 다른 언어를 용납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4절 말씀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 된 그들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지 보여주죠. 다른 언어, 다른 말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들의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갑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팀워크가 완벽해질수록 인간은 자신에게 공로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이 거대한 탑을 세웠다. 자기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잘 되자. 우리끼리 성공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리,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교회였어요. 재정이 넘쳤어요. 사람들이 세련됐어요. 시스템은 빈틈없이 완벽했어요. 그들 스스로도 어떤 평가를 내렸냐?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잘 굴러가서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재정도 든든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끼리 팀워크도 환상적이야. 우린 아무 문제 없어라고 자랑했던 교회라고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대판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언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정도용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단합된 라오디게아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즐겁고 완벽한 시스템과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너무 잘 굴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 역시 성실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기도를 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여겼어요. 말씀 한 장 읽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신앙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유능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단합되어 있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불로 탑을 태운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탑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신이 나서 내 이름을 높이는 탑을 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데 혼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복 주신다, 자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무서운 건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없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통장이 채워지고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격리되어 가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이 끼어들 틈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비참한 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바벨탑 같은, 바벨의 사람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강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길을 쓰고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기서 내려오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려오다.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보좌에서 불을 내려 심판한다라는 심판자의 언어 단어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위기에 빠진 현장에 직접 가서 개입하는 구조자의 언어, 구조자의 단어예요. 마치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부모가 옷이 물에 젖을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물에 뛰어드는 것. 불이 난 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그들의 언어가 바로 야라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노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독극물에 중독되어 영원히 죽을 상태가 되니까 그들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우주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우주인이 최첨단 우주복을 입고 광활한 우주 공간에 나갔어요. 완벽했어요. 완벽.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산소 탱크는 묵직했고 통신 장비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였어요. 본인도 만족하며 맡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부 관제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밀 스캔하는 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산소 탱크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주인은 몰라요. 당장 숨 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제센터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분, 20분 뒤에는 의식을 잃게 될 것이고 우주미아가 되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관제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맡은 임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일해라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죠. 모든 통신 장치를 다 이용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한하라고. 강제적으로 기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현장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벽돌과 역청이라는 최신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소통도 잘 되고 완벽한 팀워크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산소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탑 쌓기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바벨탑에서 내려오게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내려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성막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정점에서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야라드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평생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야곱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형보다 먼저 올라가겠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내고 형보다 올라가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공했잖아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축들을 보면 거부가 되었어요. 삼촌 라반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었고 자녀들을 얻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하지만 고향을 앞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부터 야곱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재산을 나눕니다. 가족들도 나눕니다. 왜 나눌까요? 이곳을 덮치면 다른 곳들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해석하기를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토록 쌓아왔던 자기의,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부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었다 믿었던 그 야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야라드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치세요.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야곱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야곱은 제대로 설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를 주저앉히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를 살리신 것이죠. 만약 그날 밤 야곱의 한도뼈가 멀쩡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성공을 무너뜨림으로써 야곱의 존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도뼈를 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만만해했던 부분,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굴러갔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프겠지만 영적인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야라드의 은혜인 거예요. 스스로 걷지 못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실력이 무너져서 주님만을 붙잡은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야라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소외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영적인 긴급 상황인 것이죠. 영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나는 괜찮은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통장, 그 커리어, 그 인맥이라는 벽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야라드 하시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엔론이라는 회사가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라드 한번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숨통을 조이는 것인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제 한도뼈를 쳐서라도 저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느니 차라리 주님 손에 붙들려 무너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절한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탑과 함께 매몰되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다고 했죠? 너희들 무너질까 두렵냐? 이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진 않느냐? 이걸 질문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실수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잖아요. 대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의 구조를 지금도 계획하고 만들어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내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겠다라며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착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자리를 친히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 인간의 성공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오셨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제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사람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